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죠? 이 예배가 참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한 주간 살면서 현실을 쫙 보면서 빌립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을 좀 주어라 했을 때 특별히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묻잖아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 한 1년치 한 8개월치 월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냥 현실이 200데나리온의 현실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현실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냥 200데나리온의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200데나리온의 현실 앞에서 오병이어가 전부인 우리는 그냥 언제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현실에 주님이 계시고 그 초라한 불가능의 조건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나의 얘기,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정말 이렇게 힘들 때는 말이죠.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다시금 들어주시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 멈추고 그냥 감사의 기도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찾아오시면서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현실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 3층 올라올 때 어떠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날씨도 더운데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힘든 그 무엇인가를 들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감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으로 정말 꾸준히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삼아 예배에 안 빠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배의 감격 속에 살며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물이 내 삶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참된 예배는 정말 참된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드린다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드린다? 거기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제사,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동물들 열심히 키워요. 그거 돌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각각이 먼 곳에서
가지고 오죠. 끌고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 제도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성인 남녀는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예루살렘을 6월절을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동물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현금을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적당한 동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뿔뿔이 아주 저 먼 곳까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직접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것보다도 훨씬 쉬웠겠죠.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과 흡사좀 유사합니다.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동물을 사든 어느 쪽이든 그들의 예배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값을 치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흔히 요즘 용어로 예배 보러 가자, 보러 간다, 보러 간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보러 간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우리는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아니면 제사를 위해 동물을 사기 위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그들의 예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예배가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지만 몇 가지 죄를 짓는 모습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전염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에서 다윗의 그 교만이 드러나요. 교만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파악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거의 제국의 형태로 커지고 있던 때입니다. 제국의 형태였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국력은 백성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편이었고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란 불변의 진리를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망각했을 때 인간의 교만이 다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요. 갓을 통하여서 하나, 두 개, 세 개 심판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삼지선다형을 고르게 해요. 하나님이 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심판 말씀하시고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죄를 졌으니까 응당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너가 원하는 거를 내가 내릴 거야. 세 가지 심판의 내용, 첫 번째는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석 달 기근. 이거 참기 어렵겠죠. 둘째는 석 달 동안 계속 적들에게 패해서 도망다님. 그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칼이 내려서 전염병. 이 중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릅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비교한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징계를 주면 될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에게 너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이니? 라고 물으신 것이죠. 자, 갓에게 이 징계의 말을 들은
마음이 황폐해진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에 황급히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 성급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라우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에게 내가 아라우나 당신의 타작마당을 사겠소.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이 이렇게 성스러운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이 너무도 기뻐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걸 무엇을 삽니까?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한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소, 뗄나무, 마당지를 두고 소의 멍에까지도 다 바칩니다. 아라우나가 2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거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예배는 값을 치른다는 것을 정말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거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연락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호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다윗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잘 이해했던 다윗은 직접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그쳤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선물을 그냥 받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해 주셨을까? 물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제 작은 수견으로는 전염병이 안 그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추측을 하게 돼요. 이처럼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배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처럼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처럼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그것이 원래 의미가 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진실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부담이 확 되니까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책임이 따르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큰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가는, 구경하러 가는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참으로 귀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걸이를 선물한다고 봅시다. 귀걸이를 선물한다면 성도님들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귀걸이를 받겠습니까? 다 녹슨 소형 중고차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나온 고급 중형차를 받겠습니까? 참 우리 사람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값싼 모조품이나 사용하다 남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꼭 물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 재정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라 라고 전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반복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우리는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을 행할 시간이 늘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애써서 시간이 없다고 외면합니다. 참 교회 일을 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여전히 하는 분들은 뭐 끝없이 하시고 빼는 분들은 또 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늘 시간이 없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내가 내 시간을 내 거라고 주장한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어디 가서 사고 안 나기를 기도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네, 성도님들. 어떻게 이게 내 시간이에요. 내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순간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세상 일 보십시오. 이 뉴스를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들을 보면 이게 뭐 남의 일 같지도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간이 큰 겁니다. 마치 내가 소유한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똑같아요. 오늘 내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각박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우리한테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에 나온 딱 어리석은 부자 같아요. 정말 기꺼이 나의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드려봐야 얼마만큼 드립니까? 기도하는 양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막에 한 나무가 있어요. 야, 사람들이 목마르고 힘들고 지쳤어요. 지나가면서 신기하게 봅니다. 와, 어떻게 사막에 나무가 딱 있어요. 한 나무가 그냥 입이 푹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막이 나무가 저렇게 푸르게 서 수가 있을까? 어떻게 푸를 수가 있지? 그럴 때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대답해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어딘가는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1km 반경 안에 오아시스가 정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행들은 쉼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1km나 떨어져 있는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4, 50도가 그냥 뜨겁게 내려쬐는 그 광활한 사막 가운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오아시스의 깊은 물줄기와 다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광활한 사막을 지나가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지금 앞에 닥쳐져 있습니까? 내가 뿌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다시 내리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십니다. 그동안은 정말 그 뿌리가 있죠. 오아시스에 이렇게 다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나 기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날 위해 눈 뿌린 기도가 날 그동안 버티고 살게 해준 거야.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거 다 빼먹고 씁니까? 언제까지. 그냥 쭉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져 있어요. 다시 진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내리시길 소원해요. 때로는 막 내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여. 그러나 내 뿌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더 상대적으로 내가 빈궁함 느낀다니까요. 그 화려한 곳에서도 나는 아주 각박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각박하게 만든다니까요.
무너지고 평안 뺏기고 말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작더라도 정말 그 나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내 몸을 탁 담글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딱 기록을 해요. 이것도 참 보면은 예배에 어떻게 내가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 여인을 딱 칭찬하는데 엄청난 칭찬을 하죠. 정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칭찬 드물 정도로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은 뭐냐면 2000년 후에 세서보 중앙교회 강단에서도 이 여인의 이름이 설교되실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 향의 옥합, 시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여자의 사랑을 값비싼 재물과 동등하게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진짜 이게 예배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물질을 드렸죠. 아마도 평생 번 돈을 다 써서 향유 옥합을 샀을 겁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급여. 대부분 본인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냥 다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발 아래서 오랜 시간 보냅니다.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눈물과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 발에 계속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 여자의 예배가 너무도 정확하게 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성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일이었다.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폭탄 발언을 해요. 이제 나 떠나. 너희와 같이 함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섬김의 자세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녀의 참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두고두고 기념될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헌신을 보시고 마리아를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하셨어요. 축복도 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대가를 치렀느냐에만 관심을 두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저나 성도님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물질을, 시간을, 정성을, 희생을, 그 예배를 드릴 마음, 정말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딱 말씀하신 비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성도님들, 진짜예요. 진짜예요. 옆에 강단, 피아노, 모든 우리 교회 헌물들 보면 어느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와 물질의 봉사로 이루어진 헌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그거 안 만져보겠습니까? 내가 이 피아노를 했어요. 그럼 피아노가 먼지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안 닦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헌물을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내가 정말 좋겠습니까?
물질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 딱 맞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주님께 그저 청지기의 모습으로 기꺼이 드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라는 영어 단어의 어는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데 그 단어가 원래 존귀함을 뜻하는 것으로 마치 그 중요한 사람이나 또 영광, 존경을 받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칭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어떤 사람과 이 예배를 함께 말했을 때 이는 이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위치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함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은 그냥 억지로 종교적 관심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합시다. 그래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빠져요. 네. 하면서도 투덜투덜하면 같이 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안 하면 안 하는데 할 거면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헌금도 봉사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다지 즐거이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낸다는 말은 헌금이든 무엇이든 마음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 아닌 그저 주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 구절 잘 기억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에 있어서는 또 이 말씀이 빠지질 않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무려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에 주시기로 약속한 신 이삭을 출생하게끔 합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이로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아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역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니란 말을 붙였어요. 독자란 말 붙였어요.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망설였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떠났다. 아침 일찍이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산으로 갔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을 쌓아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사자가 그 행위를 중단시키면서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리빙 바이블은 이 대목의 이 중간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었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었음을 내가 알았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값을 치르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정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정말 시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에 임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힘들 때 우리 가족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내 일상의 예배의 삶이 연장이라면, 설령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절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네요. 나 믿음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성도가 예배를 받는 자세로 나간다면 상처와 실망을 안고 돌아올지 몰라요. 정말 이 좋은 교회는 참된 예배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예배에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시간, 물질, 정말 나의 모든 어려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선순위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겠습니까? 예배의 그 승자는 삶의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예배를 우선순위가 아닌 자꾸 뒤로 미룬다면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창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요. 정말 내가 한 시간 드리는 이 최선의 예배를, 최상급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무엇도 나의 삶에 결단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앞에 네가 정말 최고의 예배자였고 칭찬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물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날들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쓰여지는 귀한 삶, 제자의 삶 걷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348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이들은 유한 적